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죠. 창세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 시작이라 그랬죠. 창세기라는 뜻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는 헬라어로 기원, 창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창세기는 기원이죠. 말하자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알파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모든 것의 마무리, 끝,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알파와 뭐라고 한다고요? 오메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경의 모자립한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를 우리가 잘 배워두어야 성경 전체가 확 우리 마음속에 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실제로 이 연대기적인 이 천지 창조의 모든 시작이 쭉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안에는 또 영적인 의미들도 그 속에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의미는 그냥 공부를 한다고 그걸 뽑아낼 수는 없죠. 그냥 이 성경의 의미, 그런 어떤 그런 해석, 이런 것들은 쭉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배울 수 있지만 문자적인 해석법은 배울 수 있어요. 또 문맥적인 해석법도. 그러나 영적인 해석법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걸 좀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의미들이 떠올라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의 문맥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거의 창세기를 통해서 쭉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날은 우리가 구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두째 날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분리.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라고요? 분리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분리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전에는 이제 맞으면은 막 노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싸웠다면 구원받고 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도 이제 세상적인 용어나 이런 걸 많이 썼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는 점점 말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잠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런 언어도 우리가 점점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는 말을 함부로 하던 말도 이제는 점점 온유한 말로, 선한 말로 하는 걸로 점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점점 분리되는 그런 열매들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째 날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이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인가가 고로새서 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땅의 것은 이제는 탐욕, 욕심, 이런 거, 음행,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것이고, 이제 위의 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로 이제 점점 맺어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의롭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분리를 시작하라. 이게 두째 날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의 교훈은 뭡니까? 바로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고 이제 분리를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 삶 속에 뭐가 맺어져 가요?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의 의미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열매 맺는 삶.
예,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셋째 날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여기서 열매는 열매인데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각각 씨 맺는 종류대로. 그래서 이 종류대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성격도 가지각색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재능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가지각색입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 복음을 잘 전한다고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느냐, 다 가르치는 자가 있느냐, 각각 자기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각각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게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은 각각 성향대로, 각각 주신 은사대로, 각각 재능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퍼하셨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갈 때 좋았더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여기에 각종 종류대로 이건 뭡니까? 감이죠. 제가 감을 좋아해서 제일 앞에다 감을 놨어요.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데 나는 감을 제일로 좋아해서 감을 제일 앞에다 놨어요. 감을 내가 차로 좋아한다는데 우리 박재심이 날마다 나한테 감만 줘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만 주니까 감은 가끔 썩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때때로는 밤도 줘야 되는데 감만 줘가지고 자, 어쨌든 이 감이라고 하는 과목을 내고 또 이건 뭡니까? 키위가 맛있는데 저는 이 키위를 한번 제대로 먹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눈으로 봐서 알아요, 몰라요? 만져봐야 되죠. 근데 만져보면 벌써 너무 익어서 썩었어. 그래 전부 계속 안 보니까.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요즘에는 한국에도 이 키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지요.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게 셋째 날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나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로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너희가 이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이야.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이제 그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날부터? 깨달은 날. 이게 이제 구원받은 날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날. 우리가 때때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그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듣고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어느 날 이 복음의 놀라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그러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고 했네.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했네? 이게 깨달은 날이죠. 실제로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었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는데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런 은혜를 깨달았는데도 어떻게 나한테 예배도 안 드리냐? 자,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시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찬양을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를 왜 구원시켰다고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시킨 것은 내가 너희로부터 감사를 받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벙어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앞으로는요, 앞에서 찬양 리더들이, 찬양부가 찬양을 리더들이 찬양을 하면 힘껏 좀 따라서 하세요. 힘껏 좀. 그리고 마음에 아멘이 되면 박수도 좀 치고. 야, 우리들은 왜 이번에 그 누구냐 전주 그 북부 송천동 교회, 송천동 온골 그 뭐야 북부 교회 그 누구냐 그 무슨 찬송 천년 주리 자매인가 그 어떻게 하지 천년을 좀 알려줘야지. 천번을 불러도 그 뭐냐 이 찬송 있잖아. 창세기를 자, 이 말을 지금 간추려서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포도나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밑에 보면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5절까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 다음에 6절까지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지금 나중에 나오는 것을 한꺼번에 다 읽었어요. 여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아버지는 농부고 바로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여기 지금 포도나무를 보세요. 포도나무 있는데 밑에 둥어리, 예? 이 포도나무 기둥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는 여기 이제 각 뻗어나가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게 바로 가지가 몸뚱아리에서 떨어져 나간 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바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떨어져 나가면 쓸모없는 가지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이게 누 손입니까? 여러분, 자기 거, 여기 뭐냐, 강사님 거 하지 말고, 여기 이게 누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잘라졌어. 잘라져가지고 저기 툭 떨어졌어. 그거 누 손입니까?
아니 잘라져가지고 저 떨어졌어. 누구 손이에요? 지금 여러 말이 나오네.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요. 잘라져서 떨어져 나갔어도 내 손이에요. 그런데 쓸모가 있는 손이 없는 손이에요. 없는 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잘라져 나갔어도 내 손은 내 손인데, 바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가 주님을 떠나 있어도 그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영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 영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믿었다면은. 그러나 쓸모 있는 손 없는 손, 쓸모 없는 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지체는 쓸모 없는 손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가 나는 그냥 교회 생활 않고 뭐 주님 안에 없어도 나는 마음이 평안해, 그건 거짓말입니다. 떨어져 있는 손이 무슨 평안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눈 감고 아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어디에 붙어 있어라?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래서 항상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이제 김금도 형제님 저기 친환경 저기 가수원에 가면 이 포도가 비싼 포도예요. 그 포도나무 포도 중에서 이 포도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제일 앞에다 내가 사진을 올려놨어요. 자, 저거 이제 제가 이번에 저걸 좀 마지막에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저 한계가 있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가수원 거의 마무리할 때 김형님 집에 가면은 김금동 형님 농장에 가면 저거 많이 달려 있어요. 다 팔고 남는 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거기 가까가지고 일 좀 해주고, 예? 일 좀 해주고 포도도 못 얻어먹고 그래요. 오늘 어제 안 보이네? 아, 계시구나. 일 좀 해주고 먹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 포도가, 이것도 포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캠벨인가 아니면은 머루포도인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머루포도 같고, 그죠? 머루포도 같죠? 아마 캠벨보다는 머루포도인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하도 예쁘게 생기고 탐스럽게도 이왕이 없으니까 그냥 그림이라도 먹으려고 저는 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열매가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서 5장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됨인가.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농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농부인데 원래 농부는 지금 우리 김근도 형제님이 자 농부예요. 농부인데 어느 날 그냥 종자도 굉장히 안 좋은 포도나무를 종자로 심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종자 막 별로 안 좋은 건 아무거나도 심죠? 최고 좋은 극상품 어떤 것이 파매성도 좋고 병도충에도 강하고 뭐든가 연구해요, 안 해요? 우리 여기 제가 이 설교하는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저기 실제로 농사 짓는 우리 김금동님 이야기를 들어봐요.
자, 농부가 포도가송원을 시작할 때 종자가 최고 좋은 놈을 찾아서 심지요. 그러면 최고 좋은 종자를 심었을 때는 거기에서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부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자기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포도나무 맞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귀한 포도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포도나무에서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러면 가지가 뻗쳐나가면서 그 가지에서 뭐가 열기를 원했어요? 아주 좋은 열매가 초롱초롱 맺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었고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히며 어찌미뇨.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죠. 가지가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분이 있고 실제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제는 심었고 거기에 가지된 내가 붙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뻗어나가는 그 가지 여기에서 최고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떤 포도가 맺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따라서 하세요.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요? 왜 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들포도가 맺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들포도 보셨어요? 자, 저거 팔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기 뭐냐 왕자미님 이거 팔을 수 있겠어 없겠어? 아이 그도 저 뭐냐 하나씩 달리 마시자. 저것은 한쪽에 다 걷어내 가지고 그래도 버리지는 않고 그냥 뭐야 포도주 담든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 주든지. 자, 이 상품 가치가 없으면 이건 제쳐놓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들포도가 맺었다 이 말이에요. 요만한 들포도 머루 같은 들포도가 툴툴툴 몇 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작은 포도라도 저렁저렁 열렸으면 상품 가치가 그나마 있겠는데 드문드문 열었죠. 자, 김금령님 농사를 지는데 다 포도나무가 저런 것만 저렇게 열어서 뭐라고 합니까? 두 부부가 뭐라고 합니까? 금년 농사 베렸다 망쳐버렸다 그래 안 그래? 에? 실제로 그 농부가 기대하는 바람은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서 극상품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하는데 들포도를 맺히니 농부가 혀를 쩔쩔대면서 금년 한 해 농사 베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맺어져가는 열매는 우리는 들포도를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는데 너희 삶 속에서는 어찌 들포도가 주렁주렁 맺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할 수 있다는 말. 자, 이 들포도 자 내가 이거 찾으라고 애썼어요. 열매가 저거 상품 가치가 진짜 있어요 없어요? 이건 먹지도 못해 저것은 버려야 돼. 지금 아마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지금 김금정님 포도가선에 보면 저런 거 붙어 있을 거예요. 다 얼어가지고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저런 거 가끔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건 거들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안 해. 왜요? 쓸모가 없어져 버려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저런 들포도가 열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수도 없는 정말 이런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포도를 맺고 이 포도나무가 베리는 것은 여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우라는 놈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5절을 보세요. 아가서 2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이사야 앞에 아가서 5장 아가서 2장 5절. 아니네. 어디 갔냐? 아, 15절이네. 내가 잘못 찍었네요. 이사야서 아가서 2장 15절.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 포도에도 꽃이 핍니다. 포도나무가 꽃이 피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죠. 우리가 꽃이 포도나무 꽃은 안 보이죠. 자잘해서. 그런데 포도나무도 다 꽃이 핍니다. 자, 꽃이 피는데,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김금동 형제님 집에는 여우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스라엘에 가면,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이 포도원에 여우라는 놈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리고 이 포도가 우리가 그 애들도 보면 이 딱딱 따르면 이 그 포도가 어렸을 때는 잘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툭툭 잘 떨어져요. 건드리면. 그러니까 이 여우라는 놈이 포도 그 잘라가지고 떨어지는 재미로 완전히 포도원에서 뒤 돌아다니면서 이 포도를 막 그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을 때 그냥 작사를 내놓는데요. 이 여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도원을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여우가 포도를 이렇게 베린대요. 자, 여기 보면 이 포도 그 가지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가지 연한 순이잖아요. 연한 순. 이 연한 순을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여우라는 놈이. 그러니 포도가 제대로 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리고 조금 포도가 괜찮게 열으면 이렇게 포도를 홀랑홀랑 또 뛰어다니면서 다 짓밟아 놓고 따먹고 이런데 먹지도 않고 그냥 짓밟아 놓는다는 거예요, 여우라는 놈이. 예? 자, 제가 어제 또 이 재밌는 그림 다 갖다 놨잖아. 어때요? 자, 보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원을 징탕 베려버리는, 뛰어다니면서 그냥 꽃을 다 흔들어 놓고 그냥 남에 올라가서 잘라 놓고 내리 흔들고 뒤부대치고, 여우는 지금 재밌어서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때때로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제비나 아니면 맛있는 그 음식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하진이나 서진이나 이놈들 뛰어다니면서 뭐 더러운 것이 안 가지고 그 먹는 데다 던져버릴 거예요. 에? 저들은 재미로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못 쓰게도 될 수 있죠? 실제로 이 여우는 지금은 재밌게 이렇게 포도를 뒷밟고 다니고 따고 다니고지만 포도원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1년 농사가 망가진다 이 여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포도원은 뭐를 상징합니까? 포도원은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포도원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영적인 의미로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사단 마귀가 막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불평불만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방하고, 이게 바로 사단 여우가 포도원을 짓밟고 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바로 이 성도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는 것이 있으면, 아하, 사단 이 여우라는 놈이 내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대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방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런 마음이 오거든, 안 좋은 마음이 오거든, 이건 지금 여우라는 놈이 내 마음을 잡아 흔들어서 내가 정말 이방인처럼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쪽으로 흔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또 서로 협력이 식어지게 하고, 이것들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 이 말, 사단의 괴계라 이 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분별하고 잡지 아니하면 바로 이 포도원은 망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